2장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금순 성도님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와 같은 박수로 받으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금순 성도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귀한 식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함께 받들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꿈꾸게 하시고 함께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가족들 가운데에도 은혜 베푸셔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건강하며 무탈한 귀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 말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들 위에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방언으로 서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할 때 유대인들 또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함을 듣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낮술이 취하여서 저런 것이 아니냐 오해하였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여 그들이 놀라운 방언의 역사를 이루고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며 이제까지는 누리지 못하였던 성령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설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주가 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하게 되었는지, 또 이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 되었는지를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설교를 들은 이후의 반응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한 일, 즉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공조하고 협조하고 또 방관하였던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본 모습,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설교를 듣지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보면서 야,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했나 보다. 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이후로 결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했다 그랬죠. 41절에 보니까 3천이나 더했다 그랬잖아요. 설교 한 번에 3천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를 야, 베드로의 설교를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잘 뜯어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현란한 기교도 없고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대단한 신비한 말씀을 한 것도 없어요. 그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응했다. 다윗이 한 말이 사실은 예수님께 해당되어지는 말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게 되어졌을 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도요, 사실은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자신의 죄성을 마주하고 그가 주님 앞에 고꾸라지고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잡은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그물에 고기가 많은지 한 배로는 감당 못하여서 동료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배가 물에 잠길랑 말랑 할 정도로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힌 역사가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죠?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그랬죠. 야, 예수님이면은 아주 뛰어난 고기잡이의 기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아요.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한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무엇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죄성과 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죄됨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그래서 그들은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다 거쳐져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내려놔져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다른 것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니 이 모습을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 갔더니 기도회 같은 걸 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마치고 기도회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세상에 아주 제일 흉악한 사람들을 다 거기에 모아놓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주고 그러는 거죠. 신학을 하러 왔다는 사람들이면은 그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 바르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더 못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남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 왔다고 했을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는 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고 했을 거예요. 신학을 하려고 왔을 정도의 열심이면요, 교회를 섬겨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슬퍼 부르짖으며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더 순하고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발가벗겨 우리의 죄성을 보이면은요,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서 있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고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요, 그 기적이 온데간데 없어요. 오로지 보이는 것은 자기의 모습만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내 모습이 얼마나 죄된지를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라 할 때 우리 주님은 비로소 자기의 본 모습을 본 그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이렇게 틀려야죠.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잘 하시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떨 때 사명, 어떨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은혜 받고 말씀으로 내 자신이 발가벗겨질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띄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감추려 하면 감추려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승질이 못됐으면 못된 대로 그대로 가지고 나가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열어둘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성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꼭 싸매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남녀 주인공은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남자 주인공은요, 실명하여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하여 이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 됐어요. 그 누구도 가까이에 그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가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괴롭혀서 쫓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여자 주인공은요, 이 남자 주인공에게 책임을 주는 사람으로 고용돼서 왔는데요.
이 여주인공은요 후드티를 항상 입어요. 얼굴을 배로 감싸고 그리고 길거리에 다닐 때 사람들이 없는 데만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학대로 말미암아 얼굴과 온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드티 또 베일로 가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나타나서 걸음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처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자기의 상처를 방어하려고 해요. 눈을 못 보는 사람은요 포악한 모습으로 나를 보지 말라 방어를 하죠. 또 학대받아서 온몸과 성한 곳이 없던 이 여자 주인공은요 자기의 모습을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서로에게 열려져 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내비칩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얼굴을 살짝 만지면 학대받은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꽃이 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이 폈다. 몸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거기에도 상처가 있으면은 여기에도 꽃이 폈네요. 하면서 이 여인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지 아니하면은 상처가 해결될 수 없어요. 적어도 서로에게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수술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여자가 떠나버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때로는 교회 직분으로 때로는 교회에 헌신하는 것으로 포장하려고 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봐왔던 예수님과 갈등하던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계속 가리고 있는 거예요. 뭘로 가리고 있냐고 하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으로 자기를 가려요.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두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를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은혜 받고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걷어버리세요. 우리 사람 앞에 나올 때는요 다 걷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본 모습을 보면 기절해서 도망가버리고 절대 우리랑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우리의 약점을 알면은 도리어 그것이 선입견이 되고 오히려 우리를 왜곡하여 보는 도구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자기의 의로 자기를 막아선 거예요. 감춰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와서도요 저기 뒤에 앉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로 자기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도 그 기도로 은혜 받지를 못하고 예배하러 나와서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홀로 세울 때에야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그때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여러 가지의 것들로 가려버려서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심령이 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죄의 모습을 어찌할꼬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죠. 이 수가성 여인은요, 정오에 물을 들어왔어요. 왜 정오에 물을 들어왔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섞는 순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피해가고 저주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움직이지 않는 그때 우물가에 온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포장해요. 헛된 것들을 구해요.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좋아요? 정말 거룩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가 최고지 뭐 그걸 물어보라만 하지. 네?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가두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그 여인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한마디가 뭐냐고 하면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겉에 나를 방어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구나. 종교나 예배나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나 그런 고상한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였으나 주님이 자기 자신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 번 결혼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라 말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자기의 모습을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 여인이 깨닫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높이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고상한 것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발가벗겨 주님 앞에 나를 세우세요. 그때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때 우리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나의 참된 삶의 길에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이 슈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 주님은 나에 관한 것에 관심이 없고 나에게 오직 관심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온전히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발가벗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고 어떤 것들을 구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아요?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가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헛된 것들을 구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단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단지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원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1번 찬양 드리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아내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내 친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등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시니.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본 모습은 주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에 그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죄되며 한없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살 길,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면을 쓰게 만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치장하게 만들고 꾸미게 만들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들이 변화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되는 귀한 삶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달려가게 하시되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우리만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더불어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워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을 열어 내 본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를 세워 변화되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